끼익, 끼익.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정적을 단숨에 깨뜨렸다. 그것은 짐승의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마치 생의 마지막을 직감한 영혼이 토해내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다. 험준한 바위 틈을 비집고 자라난 거친 잡목숲 사이로 약초꾼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비탈을 기어 올랐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가로 스며들어 시야를 흐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기 때문이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마침내 수풀을 헤치고 나아간 강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천년 묵은 고목의 뿌리 근처 누군가 몰래 설치해둔 녹슨 쇠창살 덫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갇혀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날짐승이 아니었다. 날개 길이만 해도 성인 남자의 길을 훌쩍 넘길 듯한 밤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듯 검고 윤기 흐르는 깃털을 가진 거대한 송골매였다. 매는 오른쪽 다리가 덫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뼈가 드러날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밭을 어지럽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연신 날개를 퍼덕이며 허공을 향해 몸부림쳤다. 덫에 물린 다리가 찢겨나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숲속의 그 어떤 맹수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매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크악 하는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부리를 딱딱거리며 다가오면 당장이라도 눈을 파먹겠다는 듯이 맹렬한 살기를 뿜어냈다. 그 눈빛에는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긍지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강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산에서 평생을 보낸 신만이인 그조차도 이토록 강렬한 기운을 내뿜는 짐승은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영물링무임이 틀림없었다. 어허, 가만히 있거라. 내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강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짐승을 달랬다. 하지만 매는 경계를 풀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허공을 갈랐다. 강호의 낡은 삼배 옷자락이 매의 발톱에 스쳐 찢겨나갔고 팔뚝에 붉은 생채기가 났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연민과 경외심이 솟구쳤다. 저 덫은 분명 아랫마을 사냥꾼들이 가죽이나 털을 얻기 위해 혹은 고관 대작들의 호사스러운 취미를 위해 설치한 것이리라. 이대로 둔다면 이 고귀한 생명은 피를 말라 죽거나 놈들의 손에 잡혀 구경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강호는 품에서 약초를 캘 때 쓰는 호미를 꺼내 들었다. 매는 호미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반항했다. 진정하거라. 내 다리를 떼차맨 쇠사슬을 끊어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다오. 강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끈질기게 속삭이며 아주 조금씩 1촌씩 거리를 좁혀나갔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아니면 출혈로 인해 기력이 다한 것일까? 매의 저항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강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몸을 날려 매의 날개를 자신의 두꺼운 외투로 감싸 안았다. 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호의 어깨를 쪼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덫의 용수철을 호미 자루로 힘껏 내리눌렀다. 철컥하는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녹슨 이빨이 벌어졌다. 그 순간 자유를 얻은 매는 강호의 품에서 벗어나려 퍼덕였지만 이미 너덜너덜해진 다리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녀석은 힘없이 눈밭 위로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강호는 재빨리 자신의 저고리 안감을 찢어 매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배어나왔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내 집으로 가자. 강호는 축 늘어진 거대한 매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묵직한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짐승의 희미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강호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아는 아비처럼 매를 든든히 감싸 쥐었다. 강호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중턱,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초가였다. 그곳에는 눈이 어두워 거동이 불편한 늙은 노모가 홀로 화로를 지키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노모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강호야, 왔느냐? 오늘은 빈손인게냐? 약초 냄새가 나질 않는구나.
강호는 노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보탰다. 어머니, 오늘은 약초보다 더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벗이지요. 그는 방 한 구석에 짚을 두툼하게 깔고 매를 눕혔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껴두었던 귀한 약재인 부문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복령 가루와 지혈에 좋은 엉겅퀴를 지식여 반죽을 만들었다. 매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강호가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자 따가움을 참으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모습이 마치 돌을 닦는 선비처럼 의젓해 보여 강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 놈이 사람보다 낫구나.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그날부터 강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산을 뒤져 개구리와 산토끼를 잡아와 매에게 먹였고 밤이면 매가 추울까봐 자신의 헌 이불을 덮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가난한 살림에 사람 입에 들어갈 곡기조차 부족했지만 강호는 매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줄였다. 노모는 그런 아들의 정성을 묵묵히 지켜보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짐승의 쾌유를 빌었다. 시간이 흘러 매의 상처에는 딱지가 앉고 앙상했던 깃털에는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매 또한 강호의 마음을 알았는지 처음에 사나운 기색을 거두고 강호가 다가가면 머리를 그의 손길에 비비며 친근감을 표시하곤 했다. 그것은 종점을 초월한 기묘하고도 따뜻한 교감이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매가 방 안을 날아다니며 월을 칠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자 강호는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좁은 방구석이 아니라 저 넓은 창공이다. 맑게 갠 어느 날 아침 강호는 매를 팔뚝에 앉히고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길을 나섰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발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과 운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탁 트인 풍경 속에서 바람은 거세게 불어와 강호의 옷자락과 매의 깃털을 펄럭이게 했다. 강호는 팔을 높이 쳐들었다. 가라! 다시는 사람의 덫에 걸리지 말고 이 산의 제왕으로 살아가거라. 그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도 전에 매는 힘차게 날개를 펼치고 허공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거대한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매는 곧장 사라지지 않았다. 강호의 머리 위를 크게 3번 선회하며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끼룩 하는 맑은 울음소리를 남겼다. 강호는 점이 되어 사라지는 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섭섭함과 뿌듯함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이었다.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강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하산하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터덜터덜 산비탈을 내려오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험준한 바위 절벽 아래였다. 기이하게도 그곳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고 있었다. 홀린 듯이 향기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위 틈, 이끼 낀 돌 사이로 5개의 줄기가 뻗어나와 있고 그 끝에 불띠붉은 열매가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그 주변으로 서린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다. 뇌두가 길고 꼬임이 기이한 마치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평생 10만이지를 해도 한 번 볼까 말까 한 천년의 세월을 품은 천종산삼, 텐종산전이었다. 신봤다. 신봤다. 강호의 외침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산삼을 받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 날려보낸 매가 사라진 그 하늘이었다. 짐승을 살린 대가로 산신령이 내린 선물인가? 아니면 그 매가 복을 물어다 준 것인가? 강호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이 귀한 것을 팔면 늙은 어머니께 쌀밥과 고깃국을 대접할 수 있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강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천하의 보물이 그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피를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 될지.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강호의 머리 위를 지나쳐 마을 쪽으로 날아갔다. 바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비탈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강호가 천년 묵은 산삼을 캤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막에 모인 장돌뱅이들은 침을 튀기며 그 산삼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명약이라 떠들어댔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강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이 경사스러운 소식은 곧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조대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다. 조대감은 고을의 토지를 절반이나 소유하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위인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때에도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쥐들이 파먹게 내버려 둘지언정 쌀 한 톨 베풀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의 기와집 사랑채에서는 밤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 담장 밖으로는 소작료를 못 내 매를 맞는 농민들의 신음소리가 끓어오르곤 했다. 조대감은 사랑채에 비스듬히 누워 장죽을 빨다가 하인으로부터 강호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이체가 서리고 기름진 입가에는 비릿한 탐욕의 미소가 번졌다. 천종산삼이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지병인 소가리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요, 회춘하여 다시금 청춘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당장 그 10만이 놈을 잡아들여라. 내 눈앞에 그 산삼을 대령하지 않으면 내 놈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조대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곰 같은 덩치의 하인 셋이 몽둥이를 들고 강호의 오두막으로 내달렸다. 그 시각 강호는 낡은 무명천으로 겹겹이 싼 산삼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어머니에게 끓여드릴 미음을 쓰고 있었다. 갑자기 이놈, 강호야, 대감마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걷어차이며 박살이 났다. 놀란 노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바들바들 떨었고 강호는 본능적으로 장롱 앞을 가로막아 섰다. 강호는 거칠게 끌려가 조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 무릎 꿇려졌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조대감은 비단 요의 몸을 파묻은 채 강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천년 묵은 산삼을 캤다지. 내 그 효성이 가상하여 후하게 쳐줄 테니 썩 내놓거라. 조대감은 엽전 꾸러미 하나를 강호의 발치에 던졌다. 짤그랑 소리를 내며 흩어진 엽전은 고작 단량에 불과했다. 단량이라니. 그것은 산삼은커녕 도라지 한 뿌리값이나 될까 말까 한 푼돈이었다. 강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그 산삼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병드신 노모를 위해 쓸 약재이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강호의 단호한 거절에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혀를 찼다. 이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내 어미가 산삼을 먹는다고 천년을 살겠느냐. 내 너에게 쌀 2가마니를 더 얹어주마. 그 정도면 네 어미 장례까지 치르고도 남을 것이다. 강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부모의 목숨을 쌀 가마니와 맞바꾸라니. 이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할 말이 아니었다. 강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천안신만이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대감마님, 하늘이 내려준 영약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제 어머니가 드시지 못한다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낼지언정 헐값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서슬퍼런 강호의 기세에 조대감은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곧 모욕감이 밀려왔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제안을 거절해?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하여 산삼을 빼앗고 싶었지만 조대감은 교활한 머리를 굴렸다. 억지로 빼앗았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관아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자칫하면 진상품 횡령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게다가 산삼이란 영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면 약효가 독으로 변한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조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던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과연 소문대로 효자라 다르구나. 내 너의 그 굳은 심지를 시험해 본 것이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강호의 결박을 풀게 했다. 일어나거라. 내 생각이 짧았다. 너의 효심에 감복했으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마. 강호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 대감은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허나 그 귀한 산삼을 함부로 다루면 영력이 달아나는 법이다. 내 듣자 하니 산삼을 캔 자리에 다시 가서
산신령께 감사의 제를 올려야만 약효가 온전히 보전된다 하더구나. 내 너를 위해 제수용품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내일 나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겠느냐. 내 너의 효심을 높이사 산신제라도 올려주고 싶구나. 순박한 강호는 조대감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무례를 용서하고 호의를 베푸는 대감의 도량에 감복하여 연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대감마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강호가 물러가자 조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신복 독사를 불렀다. 독사는 눈매가 가늘고 흉터가 있는 이름 그대로 뱀처럼 음습한 자였다. 내일 산행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조대감은 목을 긋는 시함을 하며 낮게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골짜기에서 저놈을 처리하고 산삼을 가져와라. 시체는 짐승밥이 되게 던져버리고 독사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받들겠습니다. 나리.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사랑채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괴기스런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대감의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골을 스쳤기 때문이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숲속 부엉이는 부우부우하고 구슬프게 울어댔다. 마치 내일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듯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 산신께 제를 올리고 오면 이 산삼을 다려서 기력을 찾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장롱 속 산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누군가 엿보는 것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 깨기를 반복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강호는 채비를 마쳤다. 산삼을 비단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품에 안고 조 대감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을 어귀정자나무 아래에는 조대감과 독사 그리고 짐꾼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대감은 강호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반가워했다. 오, 왔느냐? 날씨가 붓은 것이 산신령께서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시는 모양이구나. 그의 눈은 강호의 품에 안긴 보자기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독사는 아무 말 없이 짐꾼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의 짐지개에는 제수용품이 실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밧줄과 삽자루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다. 일행은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다. 강호가 앞장서고 조대감이 그 뒤를, 그리고 독사와 짐꾼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산은 깊어질수록 적막감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지저귀를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계곡을 울렸다. 강호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조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지만 독사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호야, 산삼을 캔 곳이 어디쯤이냐? 조대감이 물었다. 예, 저기 보이는 귀곡단의 너머입니다. 험한 곳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호가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으로 험하기로 소문나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리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조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기 딱 좋은 곳이로구나. 그는 겉으로는 힘든 척하며 강호에게 의지하는 척했지만 소매 속에는 날카로운 단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어왔다. 숲속 깊은 곳에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으며 불길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산새는 오를수록 험악해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다. 귀곡단에 괭이구두냐로 향하는 길은 이름 그대로 귀신이 곡할 만큼 험난하고 스산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오솔길은 이내 끊어지고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위태롭게 이어진 바위 너덜길이 나타났다.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어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비명지를 새도 없이 황천길로 갈 판이었다. 자욱한 안개가 뱀처럼 뼘리를 틀며 산허리를 감싸 안아 시야를 가렸고 젖은 낙엽과 이끼 낀 바위는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강호는 앞장서서 낫으로 덩굴을 쳐내며 길을 찢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대감의 거친 숨소리와 불평 섞인 신음이 계곡의 정적을 깼다. 어이구, 힘들구나. 산신령님을 뵙기가 이리도 고되단 말이냐. 내 다리가 부러질 것 같구나. 조대감은 짐짓 엄살을 부리며 주저앉았다. 강호는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와 조대감을 부축했다. 대감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기 보이는 고사목. 구스문만 지나면 재를 올릴 만한 평평한 바위가 나옵니다. 강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조대감의 얼굴을 닦아주려 손수건을 꺼내는 강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다. 조대감은 그런 강호를 보며 겉으로는 고마운 척 웃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비릿한 냉소를 흘렸다. 어리석은 놈. 제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친절을 베푸는구나. 내 놈의 그 효심이 내 목숨을 재촉하는 것이다. 조대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득였지만 안개 속에 가려 강호는 그 살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뒤따르던 신복 독사는 아무 말 없이 품속의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강호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일행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산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바람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히잉 히잉하며 바위 틈새를 훑고 지나갔고 뼈를 애는 듯한 한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강호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탓이 아니었다.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나 느낄 법한 본능적인 공포와 경계심이 전신의 털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지만 조대감은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있을 뿐이었고 독사와 짐꾼들은 묵묵히 땅만 보고 걷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아니야. 무언가 이상해.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신만이로서 평생을 산에서 보낸 그의 감각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짐꾼들의 지게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수용품이라기엔 너무나 둔탁한 쇠붙이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땅을 파는 삽이나 곡괭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산신제에 어찌 곡괭이가 필요하단 말인가? 의구심이 피어오를 무렵 머리 위에서 까악 까악 하는 거친 울음소리가 쏟아졌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안개를 뚫고 나타나 일행의 머리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난다 하였거늘 이 깊은 산중에서 까마귀 떼가 이토록 떼지어 운다는 것은 분명 흉조였다. 조대감은 짐짓 놀란 척하며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에이, 재수없는 짐승들 같으니라고. 썩 물러가라.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저 까마귀들은 곧 벌어질 피해 잔치를 미리 알고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인 셈이었다. 독사는 낮은 목소리로 뇌까렸다. 짐승들이 피냄새를 먼저 맡은 모양입니다. 나리. 그 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강호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은 서리발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일행은 목적지인 신선대, 선센타이라 불리는 너른 바위에 도착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툭 튀어나온 이 바위는 마치 하늘에 떠있는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다. 발 아래로는 하얀 구름바다가 넘실대고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현기증을 일으켰다. 여기입니다. 이곳이 천종산삼을 캔 자리와 가장 가깝고 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강호는 품에서 소중하게 안고 온 산삼 보따리를 바위 중앙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주변의 돌을 골라 재단을 쌓기 시작했다. 조대감은 거친 숨을 고르며 바위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허허, 과연 절경이로구나. 사람이 떨어지면 비명조차 들리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짐을 지고 강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강호야,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평생 구경도 못할 곳을 와보는구나. 조대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강호는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제 재물을 차리고 절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물을 준비하는 하인들이 아니었다. 짐꾼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입구를 막아선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독사는 어느새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를 꺼내 들고 있었다. 조대감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는 악귀의 형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제야 강호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산신제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살인극이었던 것이다. 대감마님?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강호는 뒷걸음질 치며 외쳤다. 하지만 뒤는 천길 낭떠러지뿐이었다. 조 대감은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다. 무슨 짓이라니. 내 놈이 그리도 효자라 하니 내 너를 산신령 곁으로 보내주려는 것 아니냐. 내 어미는 걱정 말거라. 쌀 2가마니는 보내줄 테니. 조 대감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위 위에 놓인 산삼 보따리를 힐끔거렸다. 저 귀한 것을 천한 내 놈이 갖는다는 게 당키나 한 일이냐. 이 조대감의 수라상에 올라야 비로소 제값을 하는 것이다. 강호의 가슴속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을 믿은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니.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어찌 이리도 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강호의 피 끓는 절규에도 조대감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하늘? 이 산중에는 보는 눈이 없다. 내가 곧 법이고 하늘이다. 조대감의 눈짓에 독사가 천천히 강호를 향해 다가왔다. 독사의 손에 들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다. 원망하지 마라. 내 놈이 분에 넘치는 복을 탐한 죄다. 독사는 능숙하게 칼을 고쳐쥐며 강호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했다. 강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발 뒤꿈치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다. 칠흑 같은 절망이 그를 덮쳤다. 홈이 한 자루 없는 빈손으로 무장한 장정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병든 노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먼저 갑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슈웅. 그것은 화살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거대한 물체의 파공음. 포콩인이었다. 독사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드는 순간 강렬한 태양빛을 등지고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크악! 하는 기괴한 괴성과 함께 하늘의 제왕이 강림하고 있었다. 강호가 살려주었던 그 매였다. 녀석은 강호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기라도 한 듯 구름을 뚫고 번개처럼 낙하하고 있었다. 조대감과 독사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현장에 대자연의 준엄한 심판자가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쿠광! 마치 천둥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독사의 오른팔을 강타했다. 으악! 독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가 쥐고 있던 시퍼런 단도가 허공을 빙글빙글 돌다 챙그랑하는 소리를 내며 바위 바닥에 나뒹굴었다. 독사는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손등은 이미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 찢겨져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입고 있었고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하얀 바위를 붉게 물들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공격을 마친 송골매는 멈추지 않고 곧장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몸을 비틀어 유성처럼 낙하했다. 이번 목표는 독사의 얼굴이었다. 피를 본 맹금류의 야성은 거침이 없었다. 독사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매의 날카로운 부리가 그의 이마와 눈두덩이를 무자비하게 쪼아댔다. 산중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끔찍한 비명소리에 숲속의 짐승들마저 숨을 죽였다. 조대감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저놈을 당장 쳐내라. 뭐 하고 있느냐. 그가 짐꾼들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겁에 질린 짐꾼들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바위 틈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하늘의 제왕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 앞에 인간은 한낱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독사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허공에 헛손질을 해댔지만 매는 바람보다 빨랐다. 녀석은 독사의 머리 위를 교묘하게 맴돌며 날개로 그의 뺨을 후려치고 발톱으로 등과 어깨를 핥히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독사는 비틀거리다 중심을 잃고 바위 가장자리로 몰렸다. 살려주십시오. 독사가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의 발은 이미 허공을 디디고 있었다.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까마득히 사라졌다. 독사야! 조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신복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버텼다. 이제 바위 위에는 강호와 조대감,
그리고 허공을 선회하는 매뿐이었다. 매는 독사를 처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탐욕에 찌든 인간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형형했다. 조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호를 가리켰다. 강호야. 저 미친 새를 좀 쫓아다오. 내가 잘못했다. 쌀을 10가마니. 아니, 100가마니를 주마. 내 전 재산의 반을 줄 수도 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천하의 구두쇠 조대감도 재물을 미끼로 내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다가 매가 자신을 구해주러 왔음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감마님, 늦었습니다. 이 짐승은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원수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산삼 보따리를 집어 품에 단단히 안았다. 조대감은 강호의 말에 절망하며 품속에서 비상용 단검을 꺼내 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오냐, 내 놈이 짐승 껍데기를 쓴 귀신이라도 나를 데려가진 못한다. 덤벼라. 조대감의 악에 바친 고함이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키에! 매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조대감의 정면으로 돌진했다. 조대감이 칼을 휘둘렀지만 매는 기묘한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하더니 그대로 조대감의 얼굴을 덮쳤다. 그 악, 내 눈. 조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매의 날카로운 발톱이 조대감의 양쪽 눈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었다.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자 조대감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미친 듯이 팔을 휘저었다. 피가 섞인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지르며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한때 고우를 호령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위세등등한 대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를 흘리며 발광하는 늙은이만이 남아있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강호야, 나를 살려다오. 내가 눈이 안 보인다. 조 대감은 허우적거리며 강호가 있는 쪽을 더듬거렸다. 강호는 측은지심이 일었으나 그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 인과응보. 인고. 자신이 뿌린 악업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돌아온 것이었다. 매는 조대감의 머리 위를 낮게 날며 그를 절벽 쪽으로 몰아갔다. 날개짓 바람이 조대감의 갓을 날려버리고 상투를 풀어 헤쳤다. 산발이 된 조대감은 뒷걸음질 치다 발 뒤꿈치에 닿는 허공의 서늘함을 느꼈다. 아, 안 돼.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몸을 던지려 했지만 매가 다시 한번 그의 등짝을 강하게 발로 찼다. 마치 더러운 것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단호한 몸짓이었다. 중심을 잃은 조대감의 몸이 기우뚱했다. 그는 살기 위해 허공을 움켜쥐었으나 잡히는 것은 안개뿐이었다. 으아, 처절한 비명이 골짜기를 타고 길게 이어지다 뚝 끊겼다. 그의 몸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먼저 떨어진 독사가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바위 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호와 그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매만이 남아있었다. 매는 피 묻은 부리를 깃털에 쓱쓱 닦아내고는 강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구구하고 울었다. 방금 전에 살기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처음 강호가 치료해 주었을 때의 그 순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어있던 짐꾼들이 그제야 바위 틈에서 기어나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강호 앞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대감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강호의 어깨에 앉은 매가 두려워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강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거라.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키는 대로 했겠지. 강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악의 원흉이 사라졌으니 그 하수인들을 벌할 이유도 없었다. 어서 하산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짐꾼들은 감지덕지하여 연신절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도망쳤다. 강호는 홀로 바위 끝에 서서 조대감이 떨어진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다. 자욱한 안개가 그들의 시신을 가리고 있었다. 탐욕의 끝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다. 천하를 쥐고 흔들 것 같았던 권세도, 산더미 같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호는 품속의 산삼을 꺼내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산삼을 영롱하게 비추었다. 천지신명시여, 이 귀한 것을 바른 곳에 쓰게 해주소서. 그는 산신령이 깃든 방향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매는 강호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크게 한 바퀴 돌더니 강호가 하산할 길을 안내하려는 듯 앞장서서 날아갔다. 이제 모든 악연은 끊어지고 강호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귀곡단의 참극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강호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가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기는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죽음의 잔상은 여전히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은 비릿한 피냄새를 씻어내고 풋풋한 솔향기를 실어 날랐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강호의 생명을 구한 그 신령스러운 매는 이제 임무를 다했다는 듯 구름 사이로 유유히 멀어지고 있었다. 녀석은 강호가 무사히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머리 위를 크게 3번 선회하더니 끼룩 하는 힘찬 울음소리를 남기고 태양 속으로 사라졌다. 강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를 내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마. 부디 저 넓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차오른 안도감과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에게 받은 거룩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쌀이문 앞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노모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강호야, 무사했구나.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 네가 잘못되는 줄만 알았다. 노모는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산신령님과 제가 구해준 벗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강호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산삼을 꺼내 보였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산삼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영롱한 자태를 뽐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어루만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이 천년 묵은 산삼이란 말이냐. 내 평생 이런 귀한 것을 보게 될 줄이야. 강호는 지체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길어왔다. 그는 약탕관에 산삼을 넣고 지극한 정성으로 불을 지폈다. 밤새도록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초가 삼간을 가득 채웠다. 그 향기만 맡아도 온몸의 기운이 솟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다려낸 산삼물을 어머니께 올렸다. 어머니, 드십시오. 이것을 드시고 부디 백수백까지 사셔야 합니다. 노모는 아들의 효성에 감복하여 눈물 반, 약물 반으로 그 귀한 것을 들이켰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약을 마신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늘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노모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침침했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진다며 노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췄다. 강호야, 내 눈이 보인다. 내 얼굴이 보여. 세상에 이런 조화가 어디 있단 말이냐. 모자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졌다. 천종산삼의 영험함은 실로 대단하여 노모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 활력을 되찾았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다. 조대감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보람이 있었다. 강호는 남은 산삼의 잔뿌리들을 모아 한양의 큰 약재상으로 향했다. 욕심을 부려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대신 그는 정직하고 덕망 있는 상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값을 받았다. 그 돈은 강호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그 돈으로 기와집을 짓거나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로 돌아와
빚에 허덕이는 이웃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조 대감이 죽고 주인을 잃은 땅을 사들여 소작농들에게 헐값에 빌려주거나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혼자 배불리 먹으면 탈이 나지만 함께 나누면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강호는 굶주린 자에게 곡식을 나누고 병든 자에게 약을 지어주며 마을의 어른으로서 덕을 쌓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한편 악독했던 조대감과 독사의 시신은 며칠 뒤 골짜기 아래에서 짐승들에 의해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나 동시에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관아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실족사로 처리했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조대감의 집안은 가장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재산을 차지하려는 친척들의 싸움으로 가세는 기울었고 그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다.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며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은 없음이라 했던가. 욕심으로 쌓아 올린 탑은 결국 욕심에 의해 무너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그는 늙은 어머니를 평안히 여의고 자신 또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호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지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집마당 한가운데에는 그가 젊은 시절 심었던 소나무가 우람하게 자라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매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손자가 물었다. 강호는 허허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글쎄다. 녀석은 아마 저 구름 위에서 신선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루룩 하는 맑은 울음소리와 함께 창공 높은 곳에서 매 한 마리가 집 위를 빙빙 돌았다. 예전 그 송골매의 후손일까? 아니면 그 영물이 다시 찾아온 것일까? 강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욕심 없이 베풀며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그는 매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맙네 친구. 자네 덕분에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살았어. 내 이제 갈 날이 머지않았으나 자네가 준 두 번째 목숨 헛되이 쓰지 않았으니 후회는 없네. 매는 강호의 인사에 답하듯 날개를 한번 크게 퍼덕이고는 산 쪽으로 날아갔다. 강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짐승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람이라 하여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혜를 입으면 뼈에 새겨 갚고 원하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강호는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지리산의 푸른 숲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 곁에는 늠름한 송골매 한 마리가 나란히 날고 있었다. 둘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랐다. 고통도, 슬픔도, 탐욕도 없는 영원한 자유의 세계로. 강호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기리며 매년 가을이면 산신제를 올릴 때 매를 위한 먹이를 따로 마련해두는 풍습을 이어갔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지리산 자락에는 은혜 갚은 매와 의로운 신만이, 강호의 전설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머물러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 세상사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남기며 낡은 이야기책을 덮는다.